2021년 4월 24일 토요일 새벽 예배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와 높임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어제는 원데이 다니엘 기도회로 저녁 7시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금요 철야 예배를 약식으로 드렸는데 지나고 보니 6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이게 웬 은혜입니까? 웬 사랑입니까? 뜻하지 아니한 가운데, 계획하지 아니한 가운데 이렇게 장시간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기록을 또한 우리에게 세워주셨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도 아니요,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한 것도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렸더니 장장 6시간 반을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는 뜻하지 않은 기록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 또한 주님의 은혜이며 우리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가 하는 사랑의 표현인 것으로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지체들 이 시간에 잠을 자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품어 주시옵소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주시옵소서. 이제 이 영상으로 함께 예배 올릴 때에도 동일한 은혜와 사랑으로 만나 주시고 품어 주시고 동행, 동업, 동역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또 오늘 하루 일과도 주님 앞에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찬송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예수
사도행전 26장 3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전도하다 세 번째 단락 234쪽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30절 말미와 31절 초반전에 보면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문소를 물러나온 이들이 바울의 문제를 논의한 장소는 배심원들을 위하여 마련된 신문소 바로 곁에 있던 방이었을 것이라고 신학자 헤버는 추측합니다. 31절 후반절에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고 신문자와 배심원들은 하나같이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는 전에 사도행전 23장 29절에 공회에서 변론한 바울에게 내린 천부장의 판결이나 25장 22절에 기록된 베스도의 판결과 동일한 것이었습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에게 고소당한 바울이 이방인인 로마인에게 3번씩이나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정말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의 3번에 걸친 무죄 판결이 빌라도에게 3차례나 무죄 선언을 받은 예수님과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서 유대인들에 나아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가 요한복음 19장 4절에서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미로다 하더라. 아멘. 또 요한복음 19장 6절에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아멘. 빌라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무죄를 3번 확인했었습니다. 32절에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사도행전 25장 26절에서 베스도가 아그리빠를 바울과 대면시킨 것은 아그리빠와 바울의 대화를 통해서 가이사에게 상소할 재료를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아그리빠는 자신의 견해를 피력합니다. 즉 바울은 무죄이며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석방될 수 있었으나 지금 상황에서는 가이사의 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당분간 구금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러한 성경을 바탕으로 하여 바울의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그리고 가이사랴의 고관들 앞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변론의 기회를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로 알고 그 찬스를 최대한으로 이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를 고소한 것은 그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것과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부활한 예수를 각처에서 선전하기 때문이라고 증거했습니다. 이것으로 재판은 쉽게 끝났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베스도 총독에게 바울의 무죄를 인정하고 그가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유대에 있어서의 바울에 대한 이 마지막 재판이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바울의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섭리는 첫째 떼지 복음 증거의 장으로 변한 재판정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재판은 일반적으로 원고의 고발과 피고의 변론, 판사의 판결로 종결되는 것이 대원칙입니다. 그러므로 피고 바울은 첫째로 변론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그리파 왕과 총독 베스도와 천부장들 그리고 가이사랴 성의 고관 대작들 앞에서 변명의 기회가 주어지자 바울은 예수님에 의해서 유대교로부터 기독교로 개종한 다메섹 도상의 체험을 증거하고 그때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유대인들의 시기를 사교되어 고소당하게 됐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바울은 이 변론을 하면서 8절에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라며 예수님의 부활을 강력하게 증거했고 22절로 23절에서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증거한 사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오히려 27절에서 아그리파 왕에게 선지자를 믿느냐고 대담하게 질문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누가 신문자이고 누가 피고인지 분간할 수 없는 장면을 연출해냈습니다. 바울은 자기를 신문하는 자에게 오히려 복음을 믿으라고 강권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기회를 복음 증거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아멘. 복음 증거의 장으로 변한 재판정에서 바울은 첫째로 변론의 기회를 복음 전도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울에 대한 베스도와 아그리파의 반응을 보시겠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듣고 있던 베스도 총독은 24절에서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예수 때문에 미친놈, 광인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베스도의 말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예수님께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 미친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미친 자들은 모두 성령이 충만한 자들이었습니다. 한편 아그리파 왕은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 28절에서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면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사람과 그리스도에게서 도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앞에 나오는 자는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복음을 듣고 도망가는 자는 멸망을 당하는 자입니다. 바울의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씀에서 둘째 떼지는 바울에 대한 세 번째 무죄 판결입니다. 바울의 세 번째 무죄 판결은 첫째로 아그리파 왕이 무죄를 인정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이에 아그리파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바울에 대한 재판이 끝나자 아그리파 왕은 총독 베스도에게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만 하지 않았더라면 무죄로 석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천부장에게 체포된 이후
3번의 무죄 판정을 받은 셈입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 23장 29절에서 천부장으로부터, 두 번째는 사도행전 25장 25절에서 베스도에게서, 그리고 세 번째가 본문 사도행전 26장 32절에 아그리파 왕에게서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로부터 3번의 무죄 선언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과 그의 종 바울은 다 함께 3번씩 무죄 인정을 받았으나 죄인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아그리파 왕에게 무죄를 인정받음으로 3번이나 무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석방되지 않았습니다. 베스도가 그를 석방하지 않은 이유는 바울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상소를 취소하고 석방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으나 바울이 로마 선교를 위하여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들의 암살 위협으로부터 바울을 지키기 위하여 그를 석방하지 못하도록 섭리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모든 것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바울의 무죄 판결과 하나님의 섭리는 세 번째로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살펴보게 합니다.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첫째는 로마까지 바울의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십니다. 무죄 판결을 받은 바울을 석방되게 하지 아니하시고 로마까지 호송하도록 하신 것은 바울의 생명을 로마까지 안전하게 호송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은 로마까지 백부장 율리오가 이끄는 일단의 로마군에 의하여 호송되었던 것입니다.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는 로마 옥중 생활에 있어서 관대한 처분을 받게 하십니다. 아그리파 왕의 무죄 인정은 총독 베스도로 하여금 바울에게 유리한 상고문을 쓰게 했을 것이고, 이는 바울의 로마 옥중 생활을 상당히 자유롭게 하는데 좋은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로 23절과 30절로 31절 말씀입니다. 개별적으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 세 번째는 로마 선교에 있어서 최선의 선교 효과를 얻게 하십니다. 아멘. 로마 군사에 의하여 로마에 도착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감금되어 있는 시위대 안에서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또 황제의 집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 복음을 접하고 바울의 편에, 예수님 편에, 구원의 편에 서 있다는 뜻이 되겠지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의 변론을 들은 왕이나 번이게, 총독, 그리고 성중의 사람들은 이구 동성으로 바울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아그리파는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무죄 방면되었을 것이라고 아쉬워했습니다. 때때로 이방인보다도 동족이 더 원수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죽하면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마태복음 10장 36절에서 말씀하셨겠습니까? 사실이 그렇습니다. 멀리 있는 친척보다 이웃사촌이 낫다는 우리 속담도 있습니다. 우리 형제는 신앙의 대적자 노릇을 했습니다. 신앙이 다르다는 이유로 얼굴 보는 것조차 싫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혈육은 같이 하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수혈받음으로 인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형제는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만 인연이 있을 뿐이지 죽고 나면 천국과 지옥으로 각각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혈통, 다른 족속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인하여서 한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에 영원토록 함께 살아갈 식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바울을 동족이 핍박했습니다. 이 시대에 광화문 세력 내지는 복음주의 신앙인을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쓰는 자들이 이단이니 삼단이니 하면서 정죄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고난을 마다하지 말고 이 세상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왕좌를 바라보면서 주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예수님의 값없이 주는 사랑을 우리가 몸소 실천함으로 진정한 주의 백성이라,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 바울의 제자라 하는 칭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주말입니다. 주말은 대부분 철야 후에 새벽 예배를 쉬는데 우리는 영혼의 양식을 하루라도 굶을 수가 없어서 이 아침에도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노력을 긍휼히 여기시고 가상히 여기시어서 살아계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미련하고 아드는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눈과 귀가 혼이 영이 열리고 살아서 보고 느끼고 깨닫게 하시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신 말씀을 의지하오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번 힘차게 하시고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삼찬하며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주여